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직장 산업 현장 복음화를 위하여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운동하는 그 대열에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래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사도행전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부터 오늘 읽을 차례죠. 목표대로라면 24, 25, 26장 3장을 읽게 될 거고요. 좀 더 무리를 한다면 27까지 읽으면 좋지만 아마 그것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24장부터 사도행전 24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러면 사도행전 24장 앞에 어떻게 된 건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8장이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0장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인물을 파송한 상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이미 훈련시켜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말립니다. 가면은 어려움 당한다. 가면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가면은 체포당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표가 로마를 보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향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가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1장에서 예루살렘 가서 21장에서 체포가 되고요. 죽을 뻔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구출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22장에 바울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또다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이러니까 무리 앞에서 그랬더니 바울을 두고 이제 어디까지 듣다가 유대인들이 듣다가 와, 더 이상 못 듣겠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다가 이방인 살리러 나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급히 또 피신을 시켜가지고 일단 사람 죽으면 자기 손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불법으로 누가 테러를 해가지고 뭐 폭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치안 관리를 못한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급히 데리고 가가지고 채찍질하려고 묶어놓으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 없이 이렇게 사람 팰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당황하죠. 그때부터 이제 정중하게 모시면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서기관 이런 뭐 대제사장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 이 사람들은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딱 지혜롭게 센스 있게 편 가르기를 시도합니다.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나쁜 일이지만 여기서는 지혜롭게 아주 잘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가지고 복음 막으려고 하니까 복음 막으려는 연합을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자기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 당황하죠. 뭐야? 바리새인들이 당황합니다. 저 우리 편이었어? 이러면서 일단 변호를 하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둘로 막 찢어서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정도 상황까지 되니까 천부장이 급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서 일단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 암살 음모가 들리죠. 바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천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줌이 터졌네. 아, 여보 혹시 그거 했어요? 비행 모드. 아니야, 아니야. 전화 올까 봐. 맞아, 맞아. 내가 전에 그랬다가 그렇게 됐었지. 아니요. 약간 이렇게 보고 빛이 이렇게 그림자 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커튼이 있어야 되겠더라. 오빠가 나온 거지. 어? 오빠가 튕긴 거지. 어. 테더링 됐죠? 네트워크가 안 잡혀서. 모바일 핫스팟 눌러? 어. 됐어. 어. 전화 오면 어떡해.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녹화는 새로 하면 돼. 녹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가 오버되면 그냥 처음부터 새로 찍으면 돼. 아니야. 이거 멍청한 짓을 했다고 해. 자동으로 들어와지네요. 자동으로 들어와졌네요. 다행이다. 여러분 어디까지 들으셨죠?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분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튕겼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이사해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하는데 테더링이 잠깐 튕겼어요. 이래가지고 네트워크가 좀 이상합니다. 편가르기에서 편가르기 감사합니다. 좋아요. 편가르기 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당황합니다. 바울 죽이려고 모였는데 우리 편이라고? 이러면서 일단 잠깐 일시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다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니까 바울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둘이서 서로 잡아가려고 막 하니까 바울이 막 찢겨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급히 천부장이 데리고 갑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울 암살 계획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 암살하겠다 이런 음모를 꾸몄는데 문제는 그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또 이게 전달하죠. 안 되겠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공회에서 총독 앞으로 가게 되죠. 그때 총독이 누구였느냐?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 석에 서서 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24장이에요. 사도행전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읽을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읽을 사도행전 24, 25, 26장의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24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하시고, 눈으로 보셔도 되고 소리 내서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없으신 분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고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24장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설명이 어려운 건 없어요. 총독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래서 가이사랴에서 그냥 이제 바울이 총독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일제히 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죠. 정식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고발하는 내용이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아첨하는 거죠. 예, 물론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재판관 앞에서 막 뭐 훌륭하신 재판장님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4절에 당신 더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제 좀 그만 얘기하고 귀찮은 얘기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성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특이한 이야기가 전염병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백운규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1997년인가 96년인가 칼럼을 쓰셨어요. 연병운동이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제목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운동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병 같은 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연병이 전염병이죠.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거야. 지금 그 침만 튀기면은 이제 코로나 올무니까 다 조심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침 안 튀려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면 듣기만 하면 옮는다는 거지.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염병 같은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예수님 복은 이단이라고 하고 바울 복은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잡았습니다 하는데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와서 성전에 무슨 똥 뿌리고 뭐 갔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전에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무슬림 사원에 가면은 양말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어기면 이제 그 무슬림 모스크를 더럽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슬림 모스크 가면은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구분해 놨더라고요. 이태원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발을 그 양말을 안 벗고 들어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고 대한민국 법정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법률입니까?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대한민국 법률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그럼 좀 잘못했네, 좀 손해를 끼쳤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억지를 쓰는 거예요. 변호사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도 사실 할 말 없었을 거거든요. 진짜 이거 법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자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목으로 탁 해가지고 야 네가 말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죠. 더둘로 이 변호사는 되게 아첨하는데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진짜 조리 있게 깨끗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부정을 행했다고 해도 그게 처형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재판 걸릴 만한 내용도 아닌데 심지어 그런 적도 없어요. 뭐 했냐? 지들이 지레짐작하고 바울이 헬라인하고 같이 다니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 바울이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틀린 얘기죠. 자, 앞에 있었던 일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나는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갑니다. 나는 이단 맞다. 나는 그 예수 믿는 이단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단이 맞다. 나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이단이 맞다. 당당하죠. 멋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졌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전도운동 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해 만에 오랫동안 제 시간 지나가지고 오랜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예배 때 제사 때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할 거 다 했습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다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것 가지고 왔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경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을 두고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헌금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구제하는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결례를 행해서 제물을 한 거, 제물을 드린 거, 즉 예배를 드렸다. 정상적으로 했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19절에 만약 내가 뭔가 그들이 반대할 만한 그 다음에 위법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 성전 진짜 부정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은 당신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고발했을 건데 고발 지들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행했는지 말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 한마디 딱 했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사실 할 말 없죠.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 안 되고 바울의 말이 너무 논리정연하거든요. 당연히 바울을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이제 풀어줄 수 있고 바울은 무죄방면할 수 있는 약간 놔둡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도록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은 자유를 얻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태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때 어떤 일이 있었겠냐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바로 얘기를 하고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은 결국 뭐합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듣지는 않아요. 궁금해가지고 예수 믿는 도가 어떤 것이냐 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러니까
심판받는 거 당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일단 가라. 지금 가고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를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의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여기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바울한테 좀 뇌물을 받을까?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주 이야기는 듣지만 복음은 받지 않고 사건도 진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 몇 년이 지나느냐? 2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총독으로 다시 대신 부임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그때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계속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입장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바울의 친구들인 뭘 했겠냐? 그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거든요. 누가가 여기서 2년 동안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심부름도 하고 바울을 돕기도 하고 주치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뭘 했겠냐? 친구는 이제 고발당한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바울한테 왔다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이렇게 돌면서 취재를 한 거죠. 뭘 취재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느냐라는 것을 취재합니다. 누가복음 쓸 수 있는 자료가 이때 나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실 그 공생애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어떻든지 바울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글을 보고 자료를 모으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만 쓸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일단 기본 자료 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다 조사를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2년 동안에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직접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 돌아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자세한 스토리라든지 엘리사벳, 사가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천사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경배를 했는가 이런 것도 취재를 하고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어땠는가 라는 것도 간략하게 취재를 해서 적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것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 자료가 된 거죠. 바울이 갇혀있는 이 2년 동안 전도운동은 중단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파송되어서 로마에서 쉼 없이 전도운동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몇 년 지나가지고 드디어 로마로 향했을 때 거기는 예비된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전도운동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2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저는 막 되게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었어요. 소름 돋는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5장 베스도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25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요. 와서 일단 인사차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총독 왔으니까 유대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협력을 해야 통치를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제사장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좀 상황이 그 부임 인사도 하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베스도 총독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꼭 죽여주십시오. 큰 죄를 지은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워딩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우리 종교의 율법과 규례를 어겼는데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겠으니까 당신도 와가지고 나쁜 짓 한 것을 아실 수 있으니까 재판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발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고발해서 재판을 해도 앞에 나온 것과 같이 바울을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도 제대로 될 수 없고 성전 부정하게 했다고 해도 그게 죽일 죄가 안 되는데 성전 부정하게 했다는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거든. 이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지금같이 CCTV 있고 뭐 이랬으면 더 할 말 없었을 거예요. 바로 기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데 목표는 뭐냐면은 고발을 해서 뭔가 처벌하겠다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가지고 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스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자기가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협력 잘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편하니까. 그래서 저것들 하자는 대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가이사랴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이사랴 가가지고 고발을 거기서 새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니까 바울이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서가지고 고발하는데 증거를 못 대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토가. 자,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을래?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가 죄도 죄도 없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의를 행해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겠지만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에게 나를 내줄 수 있습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바울이 법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가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카이사르잖아요. 역사책에 카이사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카이사르가 누굽니까?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본인을 말하는 거죠.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식으로 카이사르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로마를 통일을 하고 그 갈리아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그 내전을 수습하고 폼페이우스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판도를 더 넓히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소아시아에 나오는 모든 반란을 정복하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비니 비디 비치 베니 비디 비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아주 간지나죠. 이렇게 해서 로마를 다 통일한 다음에 황제가 되려고 아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공화국이었잖아요. 공화정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되려고 자꾸 간을 보다가 일단 황제까지 바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종신 독재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독재관의 자리에 종신으로 취임합니다. 원래 임기가 6개월인가 그래요. 독재관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원래는 로마의 정치는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선출되어 가지고 2명이서 1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명 아니라 꼭 2명이서 해요. 독재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6개월짜리로 잠깐만 독재관을 세워가지고 1명이서 모든 정치를 하도록 만들고 원로원의 의결 없이도 뭔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이게 독재관이에요. 근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니까 항상 6개월 제한만 뒀거든요. 근데 카이사르가 이 법을 깨고 자기가 종신 독재관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시스템을 다 기억합니다. 좀 흔들렸던 시스템이라든지 의미 없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갱신하고 개혁해가지고 로마의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이면서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상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카이사르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마지막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파르티아라는 나라하고 싸우려고 제 준비를 다 해놓고 한 번도 로마가 파르티아를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깨트려 보겠다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출전 준비 직전까지 일을 하고 한 2달 동안 로마 통일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로마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종신독재관으로 있으면서 뭔가 재미 보고 즐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만 했어요. 바쁘게 일만 했어. 그때 아직 카이사르가 젊었기 때문에 자기 시간 많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한 20년은 이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전쟁 출전하기 전에 해놓을 거 다 해놓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런히 법률 개혁, 제도 개혁, 그 다음에 다 합니다. 확립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월 15일인가 16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출전하려고 하는데 3월 15일 날 암살당하죠. 로마의 공화정을 없애고 황제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카이사르 죽어라 하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수십 군데 칼에 찔려서 죽었죠. 그러니까 불쌍하게 그렇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이후에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그 혼란을 수습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굉장히 정치력이 좋았어요.
요 똑똑한 독재자가 처음으로 자기를 황제라고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그 황제라는 이름을, 그때는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왕이라는 건 싫어요. 원래 로마도 왕국이었는데 로마 그 왕이 이제 자꾸 독재하고 안 좋은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귀족들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로마는 왕 없이 이제 선거로 투표해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뽑아서 다스리는 나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화정 나라를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걸 뒤집은 상태거든. 황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별명을 받게 되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말이죠.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황제,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 렉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당장 쫓겨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아주 막 희한한 이름들을 갖다 붙입니다. 독재관, 종신 독재관이면서 로마의 최고 제사장이면서 로마시를 다스리는 로마 전체 군대를 다스리는 최고 사령관이면서 로마의 제1의 명예시민,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붙여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황제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명칭이 붙어가지고 독재관이시며 그 로마 최고 제사장이시며 로마 군대 장군 최고 장군이시며 제1 로마 시민이시며 명예롭고 존엄하신 아우구스투스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황제라는 명이 돼요. 공식 명칭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막 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게 뭐 어떻게 그 명칭 긴 거 언제 다 붙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카이사르, 죽은 그 카이사르,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사람은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이사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 직책명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칼리굴라,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는 말은 곧 로마 황제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리죠.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바울이 호소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법에 따라서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그 암살당했던 카이사르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책에서 읽으면서 소름 돋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진짜 소름 돋았어요.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오케이, 말 나왔으니까 꺼내볼게요.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여자 사람이, 그 작가가 있잖아요. 카이사르 엄청 좋아하거든. 카이사르 빠예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책 쓰는데 15권 쓰는데 그 중에서 2권이 카이사르 얘기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중에 5권이에요. 4권, 5권. 엄청 이제 두꺼운데 그 중에 5권. 저는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그 5권에서 이제 카이사르가 여기 만들어 놓는 대책 이렇게 쭉 나와요. 무엇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로 그 법을 만드는 거 나오는데 사법개혁 이렇게 가지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3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판결이 나온 뒤에 항소는 민회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생각하는 새 질서에서 민회는 카이사르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카이사르는 독재관인 자신에게 항소를 제기하도록 바꾸었다. 이 사람은,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기독교 안티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서술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왜곡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빼고 나면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독교 나오는 서술 읽을 때마다 코웃음 치면서 스킵하면서 읽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있죠. 읽으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이 일 때문에 사용하셨구나 이거예요. 불신자 카이사르는 뭐가 예뻐가지고 성공하도록 놔뒀습니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영웅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웅이어야 할 이유는 뭐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온 로마 살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을 전체를 통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발달된 법률과 사법, 경제, 정치 시스템 쫙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다 연결되도록 만듭니다. 치안을 완전 갈아엎어가지고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니까 언어가 통일됐죠. 법률이 통일됐죠. 화폐가 통일됐죠. 이러니까 치안 전체 시스템 딱 갖춰졌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시스템을 타고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해서 계속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가 이 사람이 할 일 다 끝나니까 가차없이 암살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걸 안타까워해요. 시오노 라나미는. 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까? 너무 안 됐다. 백해무익한 일이었다 하면서 막 그 안타까워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암살당했을까요? 할 일 다 끝났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 순간부터 한 100년 전 정도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죽도록 만든 거지, 하나님이. 지옥 같겠죠,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왜냐? 황제 앞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어. 근데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야.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걸 쓰겠냐? 안 써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사장되어 있다시피 했던 이 법률을 바울이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법률 조항 찾아보니까 있거든. 맞거든. 할 말이 없어.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로마 총독부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로마 여정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는 헤로드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로드 왕의 손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알려드릴게요. 헤로드 왕의 가계, 왕과 혈통 뭐 이런 거는 내일. 오늘 시간을 조금 더 빨리 써가지고 했었으면 내일은 막 제 지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좀 사진도 보여드리고 전체 리와인드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거기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헤롯 왕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 베스도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설명을 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꾸 처형시켜 달라고 하면서 고발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불러보니까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놓아줄까 이랬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만나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어차피 가이사에게 황제 폐하께 보낼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알아봤으면 좋겠으니까 바울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고 그거 재밌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서 무슨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26장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요. 사도행전 26장 제가 안 좋아하는 본문이 별로 없지만 이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은 저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26장 읽을 때마다 바울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품었던 그 감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을 계속 읽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신혼여행 때 저희가 바울이 이제 그 전도운동 했던 현장들을 쭉 갔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대부분 보면 바울이 고난당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바울 물러가라, 바울 없애자 시위하던 그 원형극장이 있었고요. 저희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고요. 아덴에 갔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막 비웃었고요. 거기 아레오바고에서. 고린도에 갔더니 그 총독 앞에 서가지고 또 재판받았고요. 로마에 가니까 이제는 그 바울이 순교하는 곳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먼 거리를 바울은 배를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했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진짜 많이 뭉클해졌어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서 전도운동 하는 곳으로 자꾸만 가도록 만들었느냐. 이 고난도 아무 상관없이 일평생 전도하는 일을 후회 없이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인생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을 하고 변호를 하는데
그래서 이 변호하는 시간이 변호라기보다는 복음 증거하는 증인 타임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시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원래 일찍부터 유대 종교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당연한 소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때 구약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죠. 그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성취될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이었다. 그 소망 가지고 내가 움직였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유대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저 나사렛 이단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이단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는 내가 찬성투표를 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찬성투표했죠.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대 로마 속국인 유다 나라에서는 사람 죽이는 사형 판결은 유대인들끼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총독 허락 없이 죽도록 만들었다.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찬성 투표를 하면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앞장서서 핍박했냐는 말이에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욕하는 말을 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악독하게 했었다는 거죠. 심히 화가 나가지고 외국 성회까지 박해했고, 그 일 중에 하나로 권한 받아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왕이여 하면서 2인칭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고생해? 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까지만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적혀 있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야. 가시채는 뭡니까? 소가 쟁기질을 하잖아요. 소에게 쟁기를 메워가지고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서 밭을 갈거든요. 근데 그 소가 말 안 듣고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막 계속 말을 하는데, 명령을 하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뒤로 가려고 해요.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밭이 안 갈아지잖아요. 밭 가는 거 귀찮으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안 갈고 싶은데, 주인 시키는 대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안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뒷발질을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뒷발 쪽에 가시채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뒷발질을 하면 거기에 찔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아프니까 뒤로 못 가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을 가는 거죠. 가시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해? 자꾸 가시채 뒷발질하느라 고생 되게 많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고생이구나. 그건 네 방향이 아니야. 네 길이 아니야. 너 지금 반대로 가느라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당황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답이 다 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영원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갈급함, 평생 가지고 있었던 우울함, 평생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속에 있었던 갈등들, 모든 엘리트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 전부 그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난 그 증거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뭐 꼭 빛을 봐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 말 아닙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 들었겠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 순간이 필요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때 바울이 받은 그 감격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참수당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랑의 힘이 됐습니다.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바울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위기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나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로마 가가지고 그 바울의 순교지 가서 앉아 있으면서 뭐 그때였는지 하여튼 뭐 언제였는지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순교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언약의 한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처형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지만 그때 바울은 설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우리 주님을 눈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 그죠? 바울은 물론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났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해서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어요. 베드로나 12제자 이런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바울은 지금 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용서한다 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바울보다 앞서 천국에 갔었던 전도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빨리 만나고 싶다. 근데 그보다 전에 제일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야지. 이게 바울의 깊은 고백과 행복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걸 가지고 찬송을 썼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썼다는 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찬송을 썼는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몇 장인지 제가 옛날 찬송이 231장인데 요즘 찬송가 240 몇 장이더라? 그렇습니다. 40장이에요. 240장.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그들과 한 소리로 함께 찬송 부르기 전에 만나가지고 해우하고 얼싸안고 천국 가면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먼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뭘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임무를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그래서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하게 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떠났었던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가도록 만들어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라. 죄의 용서받도록 만들어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여기에 대한 평생의 답을 얻는 거죠. 이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이걸 간증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복음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이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항상 메시지했던 그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모든 이방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같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소리를 질러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야, 바울 너 미쳤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되니까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니까. 네가 너무 공부 많이 해서 너무 미친 거지.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웃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건 아니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멀쩡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금님께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아시지 못하는 일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쪽 구석탱이에서 행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도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도 이제 씩 웃으면서 아마 답을 했을 거예요. 자,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러니까 아그리빠가 야, 너 적은 말 조금 해가지고 나를 권해서 나보고 그리스도인들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웃으면서 대답했을 겁니다. 말이 적든지 많든지 뭐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는데 당신뿐 아니라 임금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 받고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고 말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저는 바울이 유머 감각 은근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씩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바울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죄 없네 라고. 이거 도저히 죄 없는데? 이거 재판할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한테 상소 안 했으면 그냥 놓아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초등학생 때 이거 읽고 진짜 땅을 쳤다니까요. 바울이 왜 하필 상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왜 그랬을까 바울, 이랬죠.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정이 바로 요거였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 여정 속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한 거죠. 이 전도운동 통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깊이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6장까지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내일 27장, 28장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내일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는 대로 폭넓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네, 말로 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뻘쭘하시겠지? 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든 톡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하는 거 너무 저는 즐겁거든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고3 랩런트들과 또 우리 고3 랩런트, 대학부 26기 랩런트가 되는 귀한 랩런트들의 기도 배경이 되는 사랑하는 선생님, 또 대학부 램 선배님들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자 바울의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복음 받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기쁨이 항상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항상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